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21절까지 읽고요. 그다음에 29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저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 앞에 좀 화면을 좀 봐주시면 제가 한번 자, 그럼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여러분도 다 따라서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크게 분개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그때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은 그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 제자의 수가 약 5천 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튿날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석하였다. 그들은 두 사도를 한가운데 세우고 물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구자에게 베푼 선한 일과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신문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회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소.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둡시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단단히 주의만 주고 놓아주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 주지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그 수련회 때도 저희들에게 이제 강의로 저희에게 섬겨 주셨는데 한번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한번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장 문제로 이걸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되게 길죠. 너무 긴데 그래도 이제 말 그대로 스토리를 좀 더 알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옛날 우리 평소 보는, 여러분 어떤 버전 쓰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개역개정 말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께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길게 읽어달라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 어떻게 저를 부를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런 모험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2024년 주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 예. 그래서 베드로가 막 물 위에 막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도 가는 그런 모험을 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네, 할렐루야 하고 예, 감사함으로 오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설교 주제는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아까 중간에 나왔었죠.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은 아보츠포드거든요. 아보츠포드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냥 멀티컬처럴 교회, 다민족 교회라고 하면 되겠죠. 예, 거기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물론 이제 백인들이 제일 많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희 외에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또 여러 흑인 분들 되게 많으시고 다양하게 계신데. 저희가 그 교회를 다닌 지 한 10년쯤 됐거든요. 근데 10년 전에를 생각할 때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다가와요.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게 다가와서 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인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한 60대 되신 그 언이라는 남성분이 계세요. 딱 지극히 딱 백인 스타일의 남성분. 정말 이렇게 그 잘난 체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딱 백인들 중산층 백인들의 그 특징 이렇게 항상 나는 관대하다, 난 다 안다. 이런 너희들 다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한테 딱히는 관심이 없다. 어제 자기 일에 바쁘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뭐 특별한 관심을 준 적이 없어요. 뭐 한국 사람이라 더 잘해준 것도 없고 뭐 그냥 교인이니까 뭐 그래 인사하고 이 정도였지. 근데 이분이 2022년 3년부터 좀 바뀌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 뭐더라? 그 약간 괴상하고 좀 특이한 여자가 나와서 하는 뭐 그거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까? 뭐 드라마 그 있는데 그 여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 뭐죠? 그 변호사 우영우 이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뭐냐? 저는 오히려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 막 제목 얘기해주고 이거 너무 좋더라. 막 그래서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되게 특이한 분이네. 근데 이분이 근데 그 말을 우리한테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종을 가릴 거 없이 나이를 가릴 것이 없이 막 찾아다니면서 넷플릭스 봐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한국 드라마인데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나중에 한국 사람에게 너무 마음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남편이 이상열 선교사님이 혹시 여기에 있는 아보츠포드에 있는 한인 여성들 중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당연하지. 그래서 ESL을 시작했어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다가 ESL을 하고 그분이 이제 교장 이제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셔서 또 본인이 알아서 이제 교사들을 섭외하여서 다 이렇게 딱 원래 그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너무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얘기해서 이렇게 또 이제 뭐 전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여기 있는 뭐 시리아 사람도 많고 우리 이민자들도 많은데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안 돼. 한국 사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ESL 하면서 얘기하다가 맨날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드라마 우영우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즐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도깨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는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분이 자꾸 입문의 단계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심지어는 작년에 올 여름에 올 초군요. 올 초에 저희 이제 한국에서 어느 달빛 마을이라는 찬양 팀이 이제 오셨어요. 결국 저희 집에 한 달 머무는 동안에 그분 부모님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부모님들하고 이제 그분 만나고 싶대. 어머니 아저씨가. 그래서 만남을 이렇게 마련해 드렸더니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내년쯤 ESL을 열고 싶은데 가능하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자기가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막 진행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싸 60대 거의 70대 아니 돼가는 백인 남성이에요. 아싸 되게 너무 좋아 흥분하더니 그래 한국에 가면 그래서 예 한국에 가면 우영우 만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게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타깝게도 그 ESL이 열리게 그러니까 내년 4월쯤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분은 어느 순간 한국 드라마의 전도사가 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만 따라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인들한테 가서 꼭 봐라 넷플릭스 어디 열어보면 나온다 이렇게 이런 전도사가 되셨더라고요. 자. 도대체 이 언니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맨날 한국 사람은 뭐 우리한테 관심 전혀 없고 막 다른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 놀러 오라 지네 집 놀러 오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ESL 얘기하면서 자기 집에 놀러 오라 이 사람들 자기 집 놀러 오라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 마음 열리지 않으면. 그런데 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이분이 하여튼 변하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까 쫙 이야기를 읽었지만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시체를 넣어놨으나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당국에서는 이놈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말 그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회당을 가고 있던 터에 그 상황에서 성문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문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안진뱅이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셨겠죠. 나한테 능력 있다. 한번 오늘 베풀어 볼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다리 병신이 말 그대로 병신이 그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 베드로와 요한만 봤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죠. 그래서 막 사람들 전체가 막 우아하게 막 뭔가 막 분위기가 막 올라오는 그 차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다 싶어서 나 잘하지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네가 죽였던 얼마 전까지 너네가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온 거다. 이 사람 나온 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그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 사람들 성전 경비대들이 막 달려왔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너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예수님 살아났어. 그 능력으로 사람 갑자기 막 불구자가 막 일어났어. 얘기 들으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잡아가고 그 다음 날에는 누가 오냐? 정치 지도자들이 와요. 종교 지도자들도 오고 사회 지도자들이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엄청나게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누구 이름으로? 아까 이거 보셨지만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권세로? 누구 힘으로 네가 그걸 해? 엄청난 압박을 가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 그 힘으로 우리가 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봤단 말이야. 예수님 살아나는 거 봤고 그 힘으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봤잖아. 불구자가 이렇게 회복되는 걸 다 봤으니 어쩔 수는 없구나 하고 붙잡아 놓은 걸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를 하죠. 자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뭘까요?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고 봅시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내가 약간 좀 잘못하긴 했어. 내가 좀 잘못하긴 했는데 상대가 막 추궁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당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변호를 하게 되죠. 스스로를 약간 말 그대로 이렇게 방어하면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싸우는 두 사람이 있어. 뭐 직장에서든 뭐 어디 교회에서든 뭐 어디든 가족들 중에서는 싸우는 두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한쪽이 좀 세. 한쪽이 약간 약한 사람을 약간 이렇게 윽박지르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뭐 강한 사람들 강한 사람 앞에 약한 분은 네 맞으십니다 이러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으시니까 약간 약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다가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태도는 변호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보기에 조금 좀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런 태도로 했습니까?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전했나요? 그게 아니라 나는 보고 들었습니다. 나 경험했습니다. 증인의 태도로 나갔다는 거죠. 네, 여기서 큰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부담감을 가지잖아요. 뭐 예수님, 우리 교회 얘기해야 되나? 뭔가 좀 찜찜하고 이걸 내가 전해도 될까? 왜요? 왜 이런 마음이 드나요? 변호하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변호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방어하고 뭔가 감싸주고 우리 사실은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고요. 기독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변호자의 태도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 아까 말했던 어니처럼 자기가 보고 들었으니까 드라마 봤더니 너무 좋아. 퀄리티 높아. 이야기 너무 좋아. 사람들 너무 이쁘고 잘생겼어. 이게 자기 안에 체득이 되면 체험을 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유명한 말씀.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크게 말해 주세요. 네. 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 좀 변호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온다. 능력이 온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 유다를 넘어서서 유대인과 약간의 그 적국 관계였던 사마리아 그 넘어서 멀리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네는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다. 나를 변호할 이유가 없어. 너네는 그냥 나한테서 느꼈던 거 보고 봤던 거를 증거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삶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셨습니까? 각자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가 있으시겠죠. 또 이곳 또 이 교회까지 와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 거예요. 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야 할 것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보고 느끼셨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말하면 되겠죠. 여기 또 하나 더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땅끝에 와 있죠. 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유사 문화권까지도 갈 수 있었어요. 그 한국과 유사, 아시아 그쪽까지 이 정도까지는 좀 부담이 덜했을 거예요. 처음에 가게 되면. 근데 우리는 그 문화권을 넘어서서 멀리 진짜 너무 다른 문화권에 와서 살고 있죠.
이거 자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각자 보고 느꼈던 어떤 보고 들었던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왜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까지 오게 되셨어요? 뭐 다 스토리가 있겠지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저희가 최근에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온 한국에서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던 친구는 한국에서 생활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대요. 네가 해외로 가면 좋겠다. 뭐 진짜 뭐 특별한 내용도 없이 해외에 가면 좋겠는 걸 뭐 이런 느낌의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했겠죠. 막 해외 여행 보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나겠네, 신나네, 좋겠다 하겠지만 해외 여행이 아니라 멀쩡하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해외에 가라 뭐 어디로 어떻게 가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해외로 가면 좋겠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과 달리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부담되었겠습니까? 싫고 듣기 싫어 미치겠네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금요 철야 때 설교하러 오신 분이 이상현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뭐 느낌이 안 좋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이제 순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맞나 보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집에 연락을 해서 우리 집에 왔어요. 진짜 다짜고짜 왔어. 우리 아는 사이도 아니야. 설교를 들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여기 온 거죠. 와서 몇 주간 3주간을 지내다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게 되고 와서 또 갑자기 또 직장을 한 2주 만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나갔어요. 지금은 우리랑 같이 살진 않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 저 일하는 데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하늘둥지교회 다녀요. 그래서 누굽니까? 백성찬이라는 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독특하게 각자에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되게 네트워킹을 막 시키면서 이렇게 이런 또 스토리를 가진 친구가 있고, 여러분 또 다른 또 스토리들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셨더라,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막 극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길다고? 하기 싫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럼 또 제 얘기를 해야지 뭐 어쩌겠어.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믿는 분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설교를 들으면은 머리가 좋아진대더라, 착해진대더라. 제가 별로 안 착했나 봐요. 그래서 착해진대더라.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면 다녀 이런 식으로 시작은 했으나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고, 제가 고3 때, 고등학교 때는 저는 꿈이 특별히 없었던 사람입니다. 20대 내가 20살 이후에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읽게 됐던 책에서 그 책의 제목이 아주 진중한 책이었어요. 북한도 복음화하라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막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북한 어떡해 이런 식으로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제 안에 뭔가 또 내가 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 제가 택했던 길이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거였어요. 보통 뭐 북한 하면 중국 생각하잖아요. 나 왜 그랬나 몰라. 근데 쓸데없이 뭐 이러면서 그때 그래서 러시아어를 전공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하면서 러시아를 공부를 했으면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별로 안 했겠죠. 그래서 저는 또 뭐 그때 막 예수전도단 이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클 활동, 이렇게 동아리 활동처럼 하면서 거기에 막 집중하느라고 여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래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러시아에 가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짜증나게 그죠? 그 얘기를 딱 그 느낌이 오는 순간 제가 탁
번째 들었던 탁 스치는 생각은 너무 추운데 이런 거에서 너무 추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특별히 뭐 하나님과 뭐 이렇게 척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주님 말씀하시면 뭐 일단 뭐 그러죠까지만 했어요. 더 이상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죠까지만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무슨 선교 훈련 학교를 하느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제 모교회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그 훈련 받을 때 또 무슨 갑자기 뭐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뭐 그런 얘기가 왔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가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거를 그 얘기를 나누고 예배 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어쩌노? 그래서 뭐 가요? 그랬더니 이 니킨갑다.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부부가 그 해운대 쪽에 어느 호텔에 놀러를 갔더니 러시아 음식점이 개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희가 오픈을 하니까 오픈 이벤트로 이거 이렇게 추첨을 합니다. 이거 신청하고 가시면 추첨 뭐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신청을 하고 오셨겠죠. 근데 얼마 후 연락이 온 거예요.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선물은 모스크바 왕복 비행기 하나, 비행기권 하나. 이게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싸 하다가 이제 두 분은 워낙 사이가 좋으셔서 절대 한 명은 가실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이게 니낀갑다 이렇게 오신 거였어요. 이게 니낀갑다. 그래서 또 졸지에 그걸 받아서 모스크바 일단 들어가서 제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기 갔다가 제가 일했던 곳은 모스크바 쪽이 아니라 시베리아 쪽이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일단 가서 거기 아는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수소문하여서 시베리아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이제 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삶에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때가 나이가 처음에 시베리아 갔을 때 제 나이가 25이었어요. 완전 애기잖아, 애기가 가가지고 얼마나 또 갔더니 가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IMF 아십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IMF 뭐 딴 게 아니에요. 망했다는 거죠. 나라가 환율 방어를 못하여 망하여서 환율이 2배, 3배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제가 나가면 1,000원 갖고 나가면 1,000원이 300원이 되고 막 500원이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해외 생활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진짜 막 떨렁떨렁거리는 빈 지갑을 들고 갔어요. 갔더니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이 났네. 모라토리엄 선언 뭐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망해가지고 환율이 방어가 안 돼서 거기는 환율이 우리나라는 2배 올랐다면 여기는 3배, 4배 오른.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 500원 들고 갔는데 500원이 다시 1,000원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저는 그 덕분에 그나마 이제 없는 재정 가지고 선교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잘 살았다는. 진짜 미안하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하면 좋겠고 또 캐나다를 또 온 여러분 각자에게도 또 이 스토리가 있으시고 저 역시도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 말고 이민으로 오신 분 집사님은 어떻게 캐나다 오게 되셨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그렇죠. 가능성이 더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이상열 선교사님이 한국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막 캐나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 인도에서 사역했다, 인도 오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캐나다에서 생활합니다. 오셔도 돼요.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진짜 가도 돼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까 그 형제 빼고는 그 형제 빼고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죠.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그렇게 러시아에서 생활했고 너무 고생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그 이상열 선교사님을 만나서 생활을 10년 정도 한 후에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희는 해외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안 돼서 10년 동안 국내에 교회 사역을 했었던 거죠. 그러던 중 2013년 1월 그때 무슨 사역이 있어서 그 중국 북부 지역 백두산 지역을 가게 됐어요. 진짜 2013년 1월 1일에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백두산에 그 당시 마이너스 43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애들도 막 애기고 막 7살이 오는데 막 열나고 막 이런데 엄마 아프면 안 가도 돼. 아니 난 갈 거야. 뭐 이래가지고 끝까지 그 애들까지 데리고 마이너스 43도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근처에 국경지대 중국에서 딱 보면 이렇게 높은 전망대가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건너편에 러시아 땅도 보이고 북한 땅도 보이고 그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뭐 새해에 자기가 소망하고 싶은 거 적어봐라 뭐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곳을 이렇게 태평양 쪽을 보면서 갑자기 순간 딱 마음이 스쳤어요. 하나님 되게 크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그다음에 아시아의 하나님으로 되게 한정한 건 아니었을까? 태평양이 있는데 나는 왜 태평양을 넘어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지?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쪽지에 1년 다 뭐 올해의 소원 뭐 이래가지고 태평양을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장난처럼 딱 적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아부치포드에서 있는 한인교회 우리 이상열 선교사님의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한번 그 전부터 놀러 와라 뭐 어쩌고 말은 있었지만 관심조차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태평양 넘어가려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놀러 와라 하는 마음에 움직여서 오게 됐어요. 이렇게 와서 그래 뭐 그냥 보고 그래 이제 새로운 곳이 드디어 왔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밴쿠버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샌디아고까지 한번 여행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행을 이분이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이제 이 밴쿠버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길을 엉뚱한 데로 가다가 보니까 저기 체할리스 원주민 지역 아십니까? 저기 미션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곳인데 뭐 실수 아닌 실수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내 여기 안다 그래 너가 인디안 들어봤나 인디안 이러면서 인디안 이러면서 이런데 살고 있다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 보는 순간 제가 시베리아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베리아에서 사역했을 때 이렇게 우리 여러분 아시는 그 백인 계열의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게 아니라 알타이라는 소수민족 사역을 했어요. 알타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옆 사람 봐주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알타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고 언어적으로도 되게 유사한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러시아 사람들한테 눌리며 살아왔는지 힘들어 살아왔는지 제가 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원주민들을 보니 이 사람들도 되게 유사해 비슷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러시아 하면 여러분들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옛날 90년대는 더 못 살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원주민들은 그쪽에 있는 알타이 원주민들은 그래도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뭐 그냥 살 거 살고 생활할 거 하고. 근데 여기 와서 본 원주민들은 이쪽 원주민들은 완전 사람이 무슨 박물관 속에 박제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살아 있는 사람들 같지 않고 생기가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을 뭐 어떤 목적으로 살지? 어떻게 생활하지 싶을 만큼.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 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저희들 마음에 이 땅에 와서 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사역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들어서 결정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른 선택지도 많았는데 좋은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뭐 그러니까 제가 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저희들만의 스토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안 물어봐도 여러분마다 다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곳과 이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여기 하늘둥지 교회 왔는지도 각자의 또 스토리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각자의 보고 들은 바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바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까 말했지만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었던 거,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 나누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각자 봤던 것들을.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 사람들은 또 자기 교회 커뮤니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전에도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같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의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었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봤을 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럼 과연 하늘둥지교회의 정체성은 뭘까? 그러면서 뭐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러면서 웹사이트도 보고 봤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주보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주보에 보면 맨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둥지교회 소개. 정체성이란 말까지 분명하게 쓰고 계시네요. 하늘둥지교회의 정체성은 고난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본인들이 속한 곳이 목사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겠죠. 아둘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둘람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치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때 고통을 당하는 자, 빚진 자, 불만을 가진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약 400명 정도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불만을 가진 자. 여기는 이 버전으로는 그렇고 우리가 아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더 적나라하게 나오죠.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 대해서 가진 생각들,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얼마나 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잘 생활을 할까, 얼마나 좋아야 한다, 항상 문제가 없어야 하고, 모든 게 잘 흘러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이미지가 있죠. 근데 오늘 성민 형제님이 기도에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서로 다른 성격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혹시 여기 새 범죄 안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빚진 적이 없어. 그런 분은 있겠죠. 예. 파산한 적도 없어. 마음이 원통한 적도 없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할렐루야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아둘람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은신처, 피난처 혹은 격리된 장소를 뜻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둘람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1분짜리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이쪽이군요.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동굴. 또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쾌적하진 않은. 그렇죠. 또 우리 성찬 형제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날 것 그대로. 네. 되게 넓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넓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막 벌판 같은데 혹은 또 이렇게 산지 이렇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런 어떤 흠해진 틈새에 있는 되게 입구는 작은데 안에는 엄청나게 넓은 되게 독특한 그리고 여기선 다 안 나왔지만 그 이렇게 부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겨우 이렇게 막 혼자 들어갈 만한 그런 동굴들도 또 있었대요. 추가로 아마 그걸로 또 서로 다른 동굴로 이동하고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이 정도로 여기 600명이 있었대요. 600명이. 네. 600명이 있을 수 있겠죠. 아둘람 굴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고 저런 식의 굴들이 많았대요. 저 지역에. 네.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그때 막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저 많은 동굴들 중에 하나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숨었다는 얘기죠. 숨어서 생활했고 군대들이 왔을 때 숨어서 생활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 그 600명이 왔을 때 또 생활했던 굴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의 동굴에서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와, 어떻습니까? 저런 데서 생활하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누가 쾌적하지 않다고 그랬지? 쾌적하죠. 너무 안 쾌적. 화장실은 어디서 했을까? 너무 궁금하고 그죠? 세수는 했을까? 뭐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아둘람굴을 교회 정체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나와 있는 대로. 네, 맞습니다. 이 말은즉슨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죠. 뒤집어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고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다 좋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특징 사실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원통함들도 있어봤었고 고난도 당해봤고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근데 이런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좋을 때는 좋아. 좋을 때는 그냥 괜찮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행복하세요.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자기한테 손해가 오거나 나한테 뭔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는 되게 방어적으로 될 뿐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특별히 지도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렇게 600명이 찾아왔대잖아요. 400명이 찾아왔대잖아요. 400명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지도자님, 다윗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챙겨주겠습니까? 하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왔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승승장구하다가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간에 한번 엄청난 일을 당해요. 약탈을 당해요. 자기 아내들, 자기가 자식들 이런 것들 다 약탈을 당하는 순간이 오자 이 사람들이 태도가 확 변합니다. 태도가 확 변해서 그때부터 누구를 공격하느냐? 다윗을 공격해요. 지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큰 방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LGBTQ 이런 세속주의자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부담감 그런 거 있죠. 저 있거든요. 그 일하는 데서 그런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쎄한 눈으로 막 쳐다보고 이러면 되게 불편한 그런 일도 많고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벽을 느껴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벽은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아까 말했지만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 또 하나, 내가 내 공동체에 대한 불신,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한.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 공동체가 자랑스럽지 않고 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가서 전하지 못하죠. 전하기 싫지. 불편해. 나가서 하고 내가 이 사람,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사람들을 데려온다 한들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저희 안에 확신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원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다 친하십니까? 다 잘 지내세요? 네,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저는 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전히. 섭섭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왜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삶이 흘러가지? 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왜 반대로 가 있지? 너무하네 진짜. 제 안에 그런 원한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그걸 100%다 모든 게 다 원한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감사, 찬양, 할렐루야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오면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는 주의 위대하심을 널리 크게 얘기할 수 있지, 노래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삶에 약간 그늘진 부분들,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약간 우울한 부분들,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 나 자신도 자랑스럽지 않지만 하나님도 자랑스럽지 않고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자랑스러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겠죠. 원한이 가득한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일까요? 네. 여기서 하나의 선순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으려면 선순환이 필요한데, 첫 번째,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내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나의 스토리,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가 있죠. 그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나 다 잘한 것 같아. 항상 나는 관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오면 나의 짓이겨진 모습이 더 드러납니다. 왜 목사님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잘 보듬기 위해서 사람들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근데 위로하기 전에 이 안에서, 그러니까 위로 왜 필요합니까? 내 안에 까칠어진 부분들, 마음에 뒤틀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저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잠언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통해서 비춰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칼이 서로 부딪히면서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이 깎여 나가도록 공동체가 허락된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상담사로 일하고 있고 그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동체들을 보면서 느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이지만 그 안에서 각자 갖고 있는 그렇게 뒤틀린 부분들,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갖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동체는 부딪히라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부딪혀야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할렐루야 100% 변화됐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 안에 성품들, 내 안에 갖고 있던 편견들, 내가 항상 갖고 잘못된 영향력,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잘못 배워왔던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아둘람에 있느냐? 아둘람이 있어야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있어.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의 티끌이 보이는구나. 깨닫게 되고 나는 원통한 자고 빚진 자고 환난을 당한 자 맞구나.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 나에 대한 올바른 자아상 세워가고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마음 세워가고 공동체에 대한 자랑도 생기고 이곳은 병원이구나. 우리 공동체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병원이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픈 자가 아니면 병자 의사한테 안 오잖아요. 내가 안 아프면 의사한테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 나한테 오라고. 여기는 병원입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그 병원인 공동체에 대한 또 그 정체성의 이해함이 없으면 공동체를 자랑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런 서사, 스토리가 잘 정리되셔야지 되고 또한 공동체가 있는 이유 나는 여기서 천사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과 사는구나 하는 그런 정체성 알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바꿔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내가 필요하고 없으면 왜 여러분이 하나님 왜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름을 높입니까? 그렇게 하기로 컨트랙트 맺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주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12월 달에 뭘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벤트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렇게 흘러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나는 너네가 멋진 이벤트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와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느냐? 혹시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한번 만들어보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만 공유할 수 있는 우리만의 스토리. 그런 거 갖고 싶지 않니?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정말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천사들의 합창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병원, 마음이 아픈 자들, 원통함을 가진 자들, 그리고 마음에 뭔가 그 씁쓸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서로를 비춰보고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보고 저 못난 인간 사실은 그 사람은 난데 저 못난 인간 사실은 나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돼 가라. 나는 너네들한테 그걸 원한다. 천사들처럼 와서 막 찬양하고 가서 오케이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그냥 하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네가 너의 민낯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내놓고 변화되길 원한다. 그럴 때 너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오늘 하늘둥지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제 마음이 드네요. 네.